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병원 자주 가십니까? 예전에는 병원을 가면은 가장 먼저 체온부터 쟀습니다. 기다란 유리막대 속에 빨간색 수은이 들어있는 그 체온계를 겨드랑이나 입에 물고 몸의 온도를 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병원을 가보면은 체온보다는 혈압을 먼저 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 이유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적절한 체온 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춥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선풍기 틀어놨다고 춥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체온이 내려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은요, 체온이 더욱더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너무 높으면은 심박수가 상승해서 심할 경우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적정 체온인 36도 5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정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도 신앙의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의 온도가 기준보다 내려가서 차가워진다면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진다면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아니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그런 교회의 상태라면은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성경에는 서로 다른 온도를 가진 세 교회가 등장합니다. 차가운 교회, 뜨거운 교회, 그리고 미지근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온도가 서로 다른 이 세 교회를 예로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온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믿음으로 구성된 교회가 어떤 믿음의 온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교회 중에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냉랭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열기도 사람의 온기도 느끼기 힘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차가운 교회의 대표 주자로 4대 교회를 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내리신 평가입니다. 이 준엄한 주님의 평가 앞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살아있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죽다 살았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하지만 살았지만 죽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도대체 4대 교회는 어땠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혹병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4대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교회를 향한 그 실망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4대는 불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에돔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붉다는 이 말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붉다는 의미를 건강이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가끔씩 아는 지인을 모처럼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혈색이 좋으시네요. 특히 많이 아파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얼굴이 창백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났을 때에 얼굴이 볼떠부리해지면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붉은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야 뭐가 돌아왔다고요? 혈색이 돌아왔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4대 붉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4대 교회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이웃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과 바람을 담아서 좋은 이웃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 우량아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율배반적으로 4대 교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건강한 교회, 생동감 넘치는 교회, 우량아 교회였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신 4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 차가운 교회, 심지어 죽은 교회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4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인 그런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4대 교회가 세워졌던 도시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무역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로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느냐? 4대 교회가 있는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요, 당시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되는 도시, 잘 나가는 도시에는 누가 항상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유대 공동체가 컸으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들은 그들의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요, 회당을 지었는데 회당 크기가 얼마냐? 해당 건물의 길이가 1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옛날에 건물의 길이가 100m가 넘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만한 크기는 아니었지만 4대 교회 역시 만만치 않은 규모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교회 성도들은요, 번듯한 예배당 건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교인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은밀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4대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공개적으로 수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4대 교회는 당시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요, 다른 초대교회들이 가지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교회는 어려움, 박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초대교회가 달리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4대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나와 예배에 나오면은요, 부유한 교회에서 고용한 종들의 접대를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대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려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4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로마 귀족들의 사교 모임처럼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앉아서 자신이 가지고 온 부와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내 몸에 얼마나 값비싼 장신구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뽐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서로 논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이 현재 심취하고 있는 스포츠와 취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4대 교회는 이렇게 높은 신분의 귀족들이 많이 모였지만은요, 그 교회에도 평민과 노예들이 성도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이 온 것은 높은 신분의 귀족 신자들 곁에서 어떤 인간적인 이득을 얻어보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몰려든 이 평민들과 노예들은요, 교회가 믿음의 장이 아니라 삶의 이익과 특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대 교회의 주일 예배는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보다는 예배 후에 펼쳐질 사교 모임에 더 집중했고 그곳에 마음이 더 뺏겨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4대 교회가 그대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반복되자 신앙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 갔고 마침내 4대 교회는 신앙의 체온이 완전히 바닥나서 죽은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평화를 누렸지만은 영적으로는 세상과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값비싼 자색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서로의 모습을 뽐냈지만은요, 정작 의로운 영적인 흰옷을 입은 성도를 만나보기 힘든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4대 교회는 규모와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교회였지만은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혹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4대 교회와 정반대인 뜨거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가 가지지 못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모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뭐부터 생각납니까? 예배당 건물부터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나 미국에 유명한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하면은요,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 건물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또 아름다운 교회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프레임뷰 근처에 있는 그 건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교회는요, 교회에 건물도 없었습니다. 규모도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하지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만은 어느 시대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바램과 소망을 가장 부합했던 교회가 아닐까 믿습니다. 둘째, 마가 다락방에서 세워진 교회는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자부심을 갖고 아멘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인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세를 키울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홍보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 와가지고 좀 앉혀놓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한 교회가 될까? 이런 어떻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워진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에만 관심이 있었던 왜라고 하는 질문만 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 아닌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온도, 신앙의 온도는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날 때, 예수에서 출발해서 예수로 나아갈 때 교회의 신앙의 온도는 비로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빠진 신앙, 예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요, 그런 교회는 사실상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진짜 무슨 교회냐? 무신론적 교회입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갑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교회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마디로 박쥐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었느냐? 소위 무난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적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와도 대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시대 속에서 죄와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던져버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검은요,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집 거실을 장식하는 장식용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대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포지션을 갖지도 않고 늘 그들은 모호했고 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죄악인 동성애를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 그런 감미로운 말로 죄를 희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로 죄 지은 사람들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 구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바탕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논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죄 지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심판주가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죄보다 그것을 통해서 죄악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만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교인들과 교회들은요,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만성 통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치료제인 마리아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 맨하탄 공공장소에 가보면요, 마리아나 냄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성 통증과 우리가 외상형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소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수의 자유가 무너지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시켜도 연자멱돌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좋지 못한 습관과 모습에 빠지고 마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침묵하고 오히려 사랑의 모습을 보였다고 두둔하고 칭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한 대규모 시위가 휩쓸고 갔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데모대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다 보니까요, 그 데모가 점점 과격해져 가지고요, 지나가던 차를 불태우고 여러분들 가로수를 휘발유를 부어서 불 지르고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왔지만 죄 없이 미국에서 잘 일하는 사람들을 왜 괴롭히느냐, 왜 구태여 잡아가지고 내쫓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들 중에도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가로수를 불태우고 보도블록을 떼내가지고 경찰한테 막 던지는데요, 경찰들이 방패로 막고 후추 스프레이를 막 뿌립니다. 어떤 데모대는 총을 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또 총을 꺼내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총을 꺼냈다고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 총을 쏘지 않았으니까 대화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로 해결하다가 총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가지고 대화로 해결해야 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일하는 자체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따져보면요, 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변하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고 공권력에 맞서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정당할 수 있을까요? 멀쩡한 가로수에 휘발유를 뿌리고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실제로 뉴스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느냐? 약자를 돕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의롭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권리, 자기 이념을 주장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그것이 전문용어로 테러입니다. 자기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식의 졸업식을 보겠다고 일주일 동안 일 다 버려두고 그 먼 길을 와서 졸업식에 참여하는 부모,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결실을 얻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축하받아 마땅한 졸업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졸업식에 난입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졸업식을 난장파로 만드는 것, 평생의 졸업생과 졸업생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허물을 감싸주고 회개한 죄인들을 보듬어 안는 곳이지, 교회 스스로가 성경 말씀 위에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판단하고 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박쥐 같은 교회는요, 죄와 죄인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크리스찬들이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과 의로운 길, 그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편한 길, 성공한 길, 좋은 길, 그 길만 걸으면 된다고 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교회 중에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늘 생각하는 지혜로운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